야, 오늘은 교회로 하면은 종료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사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 주간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마지막 삶을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더듬고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예언의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생산적인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Man for Himself라고 하는 책에서 건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의 특징을 논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격은 4가지 특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적인 성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산적인 성향. 그럼 이 생산적인 성향은 첫째로 생산적인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수 있는 것, 이게 생산적인 양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산적인 사고입니다. 부분 생각하는 거고, 부분에 치우치는 것은 치우치고 전체를 볼 줄 알고, 부분을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줄 알고, 과거와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생산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생산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생산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 그 자체가 창조적이라는 거고 창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창의력을 발전하게 하는 것, 이게 생산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생산적인 양심, 생산적인 사고, 생산적인 행복, 그리고 생산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자체가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남을 자꾸 제한하고, 제가 부인들도 보면은 여자들도 자기 머리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도 못 자르고, 신랑이 좋아하고 기호에 맞춰서 머리를 자르고 살아요. 그건 생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독립된 인격을 갖고 내 개성이 있는데 왜 내 머리가 신랑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생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남을 죽이는 건 많습니다. 남을 피곤하게 하고 남을 제한하고 자꾸 남에게 내가 사랑의 굴레를 씌워서 남을 억압하는 것, 이건 생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자기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자기 소멸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은 나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의 어려움에 내가 책임을 대신 지는 것,
책임을 같이 지면서 특별히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 이런 사랑을 생산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10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데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에 오셔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짐을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이 땅의 몸을 우리와 동등되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악함을 짊어지시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것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갔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생산적인 사랑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랑이 아니라 매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마귀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병듦에서 우리를 자유하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그분이 맛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립서비스하는 사랑이 아니고 생산적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하시고 당신 자신이 자기를 낮추시고 당신 자신이 소멸되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없어져 주는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생산적, 우리를 살리는 생명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랑을 구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우리가 보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구현해 가는 방식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사랑을 어떻게 배워가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 화를 내거나 난폭해진답니다. 첫째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부부 사이도 못 견디죠. 그렇죠? 특별히 처갓집 얘기를 건든다든가 시집 얘기를 건드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 못 견뎌라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도 자존심을 건들면은 형제, 형, 동생 아랑곳도 없습니다.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존심 건드면 안 돼요. 부모들도 자녀들의 자존심 건드면 애들도 팍 해갖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럼 자존심만 건드렸던 사람은 다 화를 내고 폭발하고 난폭해진다. 두 번째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입니다. 이 경우도 예외 없이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이 화를 내고 또 난폭해지는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고통을 겪거나 자신의 죄 때문에 창에 찔리고 매를 먹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면 아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고 의미 없는 것이죠. 할 말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한 일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겪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오만 수모를 겪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시관과 목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옷에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모욕적인 수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3장 7절을 한번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 예수님이 침뱉음 받을 때, 채찍을 맞을 때,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또 십자가의 못을 받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너 좀 내려와 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곤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사지 뭡니까 옷 벗김을 당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침묵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은 생각이 없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하늘처럼 높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목마르시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고 모욕을 당할 때 수치감을 느끼고 곤욕스러운 순간을 다 맞이한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채울함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것을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했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모든 수치와 능력과 모욕을 당하시지만 우리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고 그 사랑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침묵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의 징계로 모든 저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의 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아멘이세요? 영원한 성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주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면 점 하나로 찍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하면 점 하나도 찍어야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해서 견디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해요. 가끔은 사랑하는 아이를 내가 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얼마나 부모들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요. 안 그러나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순간이 많더라고요. 확 올라오는데 이걸 쏟아내고 나면 상처를 줄 것 같으니까 또 참는 겁니다. 저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 같은 사람도 가끔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참지 못하고 쏟아내고 화내고 그래서 또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죄 없는 예수, 잘못이 없는 예수, 억울한 예수, 멸시받고 천대받은 예수, 그러나 그분이 침묵하고 견디신 까닭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시켰고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가끔은요, 아버지 언제 저를 사랑했는데요? 이런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저도 일찍 객지에 나와서 고학을 하고 이래서 살다 보면 가끔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요? 이런 마음이 가슴에 가득할 때 있어요. 말로 하면 상처받을까 말을 못하고 아버지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받는 상처가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 나 사랑해요? 이렇게 대든단 말이죠. 그럴 때 환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란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그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을 했어서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모든 허물 때문에 사하여 주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까지 내려서 죽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자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남자는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갔다 와서 그게 시달리다 보면 와갖고 아이들 아빠 하던 이름이 아버지라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장가를 가고
자기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키워보는 거예요. 꼬맹이 때는, 갓난쟁이일 때는 이쁘기만 해요. 근데 이놈이 조금씩 크면서 학교를 들으면서 가끔 아빠를 향해서 흘끔흘끔 쳐다보고, 아빠가 원한 대로 이 아이도 말을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끼는 고통이 그 얘기도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아버지,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버지 마음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전화 오더라고요. 전화 안 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또 나타나요? 철이 좀 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그게 싫었고 그게 아주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그게 왜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점점 더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공유하는 거예요. 왜?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드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철달아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건 전적인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알아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때야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찌 그래서 눈에도 코에도 콧물이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이렇게 살리셨습니까? 이렇게 무릎을 치고 땅바닥을 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갈수록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사람이 내 영혼과 삼심령 속에 와 닿았어.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붙잡힌 바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메인배가 되어서, 그 사랑의 포로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매 맞는 자리에, 죽는 데 자리까지도 내가 이르러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자유함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숙성하고 성장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자, 보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주 안 만나면 사랑도 시들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가면 다 고무신 신잖아요. 왜 그래요? 군대 가 있는 동안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요?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리잖아요. 뭔 말인지 웃지도 않으시네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 성장하고 숙성하고 커지려면은 뭐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지. 만나야죠. 눈이라도 마주쳐야죠. 이 동네는 전혀 안 웃는 동네들이네요.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이 자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깨달은 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커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눈이라도 마주쳐야 되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주 만나야지. 그 자주 만나는 우리의 삶이 뭐일까요? 뭐냐고요? 그분이 내게 하신 이야기를 들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밤을 새도 지루함이 없어요. 속닥속닥 들어보면 별 내용도 아닌데도 둘인 조화가 깔깔 웃으면서 속닥속닥거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집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 점점점 크게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이 점점 깊이 있게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밀물이 들어오듯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인격 속에 물이 차오름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와서
주님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물밀듯 들어오는 그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이름으로 부르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이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 오늘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더 크게 하고 깊게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도 성령이 도우셔야 되지만, 그것도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다가가서 눈이라도 좀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생활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 안에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경험한 이 사랑을 또 누구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가슴에 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 은혜가 우리 성안교회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